따라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대 아닙니다.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중에 어떤 일이 어려운 줄 아세요?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까지 오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권사님 그렇죠? 네. 장사하시는 분들 돈 벌기 너무 어렵잖아요. 또 뭐가 어렵냐?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애들이요 3살만 지나면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 왔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복된 말씀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월 8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절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괜찮죠? 어르신들이니까 백로라는 절기잖아요. 백로. 지난번 처서 이야기했는데 백로가 뭔지 아세요? 하얀 이슬을 백로라 하더라고요. 자, 백로 하얀 이슬이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콩이 막 익어가나 봐요. 새벽에 콩잎에서 이슬이 맺힌대요. 그 이슬을 훑어먹으면요. 몸에 있는 질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시겠네요. 교회를 못 오시면서. 그리고요. 이 백로라는 절기와 2주 후에 명절이 있어요. 무슨 명절? 한가위 추석이 있는데요. 이 2주간은요. 포도 순절이라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요. 포도가 가장 많이 익어가고 포도가 많이 이렇게 시중에 나올 때를 포도 순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이때 했던 일들이 있대요. 집집마다 미신을 믿는 집들이 있죠. 사당이라고 그러죠. 사당에다 포도를 따가지고요. 첫 포도를 따서 바친다네. 우리가 뭐 마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처럼. 그래가지고 사당에다 포도를 바치고요. 바친 다음에 그 포도는 누가 먹는 줄 아세요? 집안에 임신한 며느리가 있잖아요. 포도를 준대요. 자, 포도송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포도를 먹으면서 애기 많이 낳아. 다사. 축복하면서 포도를 먹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가을이면 늘 생각해야 될 많은 과일 중에 무슨 생각? 포도 생각. 예. 포도 성경에도 많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나무 3가지. 뭐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중에 오늘 포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포도를 보면요.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 포도 모양.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죠. 둥글게 쫙 있었죠?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뭐와 같이? 포도와 같이 어떻게? 동글동글. 동그란 것은 뭘 의미하죠? 부딪힘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우리 성품들이 다 뭐와 같이? 포도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모든 열매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대체로 동그랗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동글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 열매의 계절, 우리 모두 둥글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포도와 친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나는 뭐라?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 가지라. 자, 요즘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요. 거리두기.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나와 너희는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요.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안에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 우리 부탁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아무리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포도철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포도 얘기인데요. 이 포도 얘기 하기 전에 어디서 이 말씀이 나왔나 같은 동네가 있죠. 동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떠난 이후에 이사한 동네예요. 거기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가버나움에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누구 집? 우리 희순네 집? 명선네 집? 네, 오늘 마태네 집이네요. 마태.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름을 레위라고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저자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자는 직업이 있었어요. 세관. 세리 일들을 했었어요. 세리하면 생각나는 남자 있었죠? 조그만한 뽕나무 올라간 사개오 같이 로마식금 식민지 시대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이 마태의 직업이었어요. 이자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밀듯이 왔어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레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로 오늘 이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당했어요. 뭘 만지니까? 돈을 만지면서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주의자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하게 다녔지만 실상은 사랑도 없었고요. 실상은 의인이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여 의인인 척 살아갔던 저 바리새인들이 마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거기다가 나를 따르라고 제적하는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욕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찌하여 죄인과 밥을 먹느냐? 우리 밥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친한 사이.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화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람을 죽여야만 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허접한 이 바리새인들 세상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세상에 오늘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요 뭐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는다고 이런 등등으로 모든 것들을 율법에다가 다 포인트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경고하십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란 줄만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우리 중에 다 죄인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래요. 저들은 죄인이래요. 죄인들을 어떻게 표현할 줄 아십니까? 머도 안에 죄인이죠. 그 동네 창녀가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집에 가잖아요. 가끔씩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창녀. 당시에 죄송스럽지만 뭐 등등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혹시 악수를 했다고 해보세요. 요즘에 악수를 안 하지만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손을 닦아요. 나도 뭐가 될까봐 죄인이 돼요. 집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눈을 닦아요. 내가 뭘 봤습니까? 죄인을 봤습니다. 나는 뭐가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웃기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칭해놓더니 죄인을 보고 만났을 때 몸을 닦는 저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고 화려한 무덤 같지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뼈다귀 같은 너희들이 오히려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내가 방금 전에 온 이 집 누구? 마태를 위해서 왔다.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가 왜 나를 가지고 시비 거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서 시비를 붙이는 게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금식. 예수님이 생각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본문 말씀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 거죠? 금식 해보셨지? 한 번씩 다요. 실패도 해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더라고요. 저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시기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때 금식하는 절기 때 뭐가 있냐면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자, 결혼식 때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뷔페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우리 예수는 너무나 자유로우신 분이야. 우리 편이야. 먹기 좋아하는 금식을 풀어주십니다. 왜 결혼식 때 금식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결혼식은요 일주일 내내 했대요. 얼마나 길어요? 여기서 손님이 등장하는 이 손님은요 신랑 친구들이에요. 들러리.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집에까지 신랑을 데리고 가는 일들을 이 손님 친구들이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결혼식이지만 네 친구 신랑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바로 먹는 날이야? 금식하는 절기니까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소위 종교주의자들인 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너희가 지금 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만들었지 않아요.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제 마음속에 내가 정한 규율과 법칙을 가지고 남을 평가할 때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의자를 만들어요. 의자를. 벤치가 뭔지 아시죠? 공원에. 어디 대단한 공원인 것 같습니다. 벤치를 만들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실화인 것 같은데 병사 2명을 군인을 데려가서 지키게 합니다. 대단한 의자를 만들고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여기에 모 권사님이 앉으면 안 돼요. 엉덩이에 뭐 나요? 뿔나요. 페인트 바른 것이 망가지도 않게 또 손님에게 옷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사 2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날이면 날마다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그 의자를 지키게 했대요. 어느 날 궁금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군인에게. 당신 이 의자를 왜 지키고 계세요? 물어봤어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병사는요 내가 왜 의자를 지키고 있는지 몰랐어요. 추적하고 역사까지 더듬어 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이 공원이 세워질 때 의자를 만들 때 페인트에 앉을까봐 했던 그 역사가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이 되었어.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성묘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주변 분들한테 감사하신 분들한테 선물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게 이와 같이 좋은 미덕만 있는 전통이면 좋은데 남을 죽이는 전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전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통? 자기들이 멋대로 정해놓은 죄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밥상도 따로 해야 돼요. 금식 절기이지만 결혼식일지라도 멈춰야 돼요. 사람 간의 신의와 화평을 깨트리는 전통,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전통이 아니고 악법이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악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만들어서 복음으로 살겠다는 무신령들을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살아가기를 만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나의 이 심령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2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요. 생배 비유인데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먼저 첫 번째 비유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날못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회자질이 더하게 되며. 졸리시죠? 네. 생배가 뭐예요? 우리 배옷 알죠? 배옷. 삼배. 자, 생배는 말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옷감 있죠? 막 공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낡은 옷에 붙였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미싱질이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안 맞아요. 자, 누군가 잡아 당겼어요. 어떻게 되죠? 낡은 것이 더 찢어지겠죠. 그 낡은 것이 어디에 붙을 수도 있어요? 생배에 붙어가지고 아주 꼴이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생배 조각이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배주가 신춘력이 있어. 늘어나고 한없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이 생배주에 너희의 낡은 옷 같은 율법을 붙이지 말라.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저와 더불어서 오래됐어.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버려라. 네가 생각하는 것들, 네가 만든 그 원칙과 전통들을, 고집들을 버려야 생배 조각 같은 신선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게 와서 너희의 질병, 낡은 옷과 같은 질병도, 슬픈 마음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옷과 같은 그 전통과 율법들 때문에 생배 조각 같은 신선한 나를 지금 못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벗어버렸어요. 얼마만큼 보셨어요? 어느 때까지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허리에서 물과 피를 흘릴 때까지 자기를 버리고 내놓으시고 새로운 생배조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나간 것들 쬐끔 남겨놓고 믿어야지 하는 것보다, 지나간 것들 웬만하면 내가 세운 모든 전통과 남을 죄인시하는 그 잣대들 다 버리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영신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이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데, 그것이 오늘 바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포도가 포도주 사라지고 그대로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배에 넣어야 우리가 포도주 되느니라. 아멘. 나도 살고 너희 바리새인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도 살고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절 보전된다. 보전이 뭐예요? 우리도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에서 그 새는요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오늘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질적인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시간만 지나면 잘만 담으면 문제 없잖아요. 우리들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이 있어요. 질이. 그리스도인들의 질이 다 달라요. 하루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질이 있어요. 10년을 믿고 유아선을 갖고 지금까지 믿어도요 잘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다. 내가 죽었다. 내가 피를 흘렸다.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채울 나는 새 가죽 부대를 찾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가죽 부대 다 아시겠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다 아시죠? 자, 여리고 지나가다가 한 강도가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죽 벨트 속에다가 들고 다녔던 저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를 가지고요 쓰러진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줬던 거예요. 자, 이 가죽 부대 뭘로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여쭤볼게요. 언제 인류에게 가장 먼저 가죽 옷을 입었죠? 언제? 창세기 때. 어떻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었어요. 그 가죽 옷이 누구예요? 그 가죽.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영적으로 발가벗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의인으로 이 성소 앞에 주님 앞에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죽 부대인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자, 지붕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지붕. 출애굽 시대 때 교회가 어떤 거였죠? 천막으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성막이라고 하죠. 그 성막을요, 뭘로 만든 줄 아세요? 뭘로 만든 줄 아세요? 가죽으로 만든 가죽. 그래서 새 가죽 부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이십니다. 우리이십니다. 나입니다. 새 포도주.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 종교주의자들에게 관계된 포도주가 아니라 피와 물 같은 허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 포도주, 그 복음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있어요. 이 땅에는 지금 교회들 안에 있어요. 아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 포도주가 담겨 이 새 가죽 부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옛날 시절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지금 너 안에 있는 낡은 옷과 같은 것들은 다 버렸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장 가능성 있고 신중력 있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포도 계절 이 가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보라. 앞으로 나아가되 네가 주장하고 있던, 네가 만들었던 전통들, 고집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은 버려라. 내가 흘렸잖아. 피.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의 교회들이 되어졌을 때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길까요? 싸움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왜 성도 간에 분열이 생길까요? 분열이 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파당이 만들어질까요? 새 가죽 부대인 나의 모습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들이, 파당들이, 당파가 생기지 않나 싶었을 때 오늘 다짐해 봅니다. 생배 조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며 낡은 옷과 같은 나의 모든 전통과 고집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의 선포 내용이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 부서지기를,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주셨어요.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저 율법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저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뭐가 갈라졌죠? 위에서 아래로 휘장. 그 휘장이 바로 옛 우리의 관습들이더라. 옛 우리의 고집과 전통들이더라. 깼는데 다시 우리는 그것을 지었어. 나의 죄로. 돌아보지 못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짓고 있는 휘장, 나의 전통, 나의 고집, 아직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탄마귀 악한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족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유치원생들 보는 그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상하시라, 기억하시라. 내가 새 가족부대인데요. 새 것이 아니었나 봐요. 포도주를 예수님이 복음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고 있어요. 새 것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은 모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변화가 없는 우리의 옛 모습대로 살 때에 바로 내 새 가죽부대는 새 것이 아니고 무슨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가 돼서 새 복음을 집어넣고 예수의 사랑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셀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old. old 안에 빽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안에 집어넣어야 될, 저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저 옛날 낡은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야 될 나의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죄된 것. 다 거기다 메모해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족 부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new. 새로운 가족 부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만큼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요, 어디 갔다가 조그마한 식물을 보게 됐어요. 식물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풍선초라고 있잖아요. 풍선초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넝풀 식물이에요. 꽈리 빨간 꽈리 있죠. 그런 모양인데 뜯어봤어요. 짓궂으면 뭐가 들었는지 씨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씨가 있잖아요, 홍알만한데 팥 있지, 팥. 크기는 팥인데 모양은 아까 우리 열매는 무슨 모양? 다 동그랗다겠죠. 동그란 그 풍선초 안에 있는 그 씨앗 속에 하트가 그려져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근데 저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씨앗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정죄, 율법, 사람을 죽이는 창조절 이 시대에 옳지 않는 모습들이었을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출발은 무엇이다? 나의 사랑.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연합주일에 모두가 사랑하면서 교파가 다르고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들 모습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낡은 옷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새 것을 집어넣으면 복음을 집어넣으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을 넣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집어넣어도 터지는 팽창이 아니라 확산되어지고 생명력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근데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바지 했던 걱정을 한번 내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걱정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맞죠?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 고치지 못하는 거, 여전히 옳지 않은 전통에 매여서 또한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늘 걱정이십니다. 이와 같은 걱정들 예수님이 하시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새 포도주인 나의 복음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의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가족 부대, 영신교회, 우리의 가정, 일터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거나 주여 나를 기준으로 의인을 평가하는, 죄인을 평가하는 삶을 살았던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혹여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배의 조각으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가족 부대, 새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복음의 교회들과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